사추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추가 되는 덕을 사추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불우불멸의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이 서양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이 이 사추덕이라고 한 덕입니다. 지혜의 덕, 지덕, 그리고 절제의 덕, 절덕, 용기의 덕, 용덕,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정의, 의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혜, 절제, 용기 이와 같은 덕들은 개인적인 덕들입니다.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이 덕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덕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덕이고 사회적인 덕입니다. 세 가지 덕은 그냥 개인적으로 습득하면 끝나는 덕이지만 정의는 반드시 관계,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덕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실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덕이 바로 이 정의, 의덕이라고 하는 덕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지덕, 절덕, 용덕 이런 덕들을 50% 다룬다면 나머지 50%는 의덕,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고 정교하게 다루는 덕이 의덕이라고 하는 덕입니다. 정의를 라틴어 모토, 라틴어 구호가 정의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um cuique라고 하는 말입니다. To each his or her own,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아주 유명한 말이죠.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로와 능력에 따라서, 과오와 실적에 따라서 응당 받아야 할 상을 받게 하고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는 것, 이른바 상선벌악, 선한 이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이에게 벌을 주는 것, 이것이 정의의 원리입니다. 이 유명한 라틴어 말을 독일말로 번역하면 에뎀 다스 자이네,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정의의 이 표어가 악명 높은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의 정문 위에 철제 간판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정치 체제인 나치도 정의를 선전 구호로 내세웠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나치까지 정의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폭정을 일삼았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뉴스, 신문 뜨겁게 달구는 문제는 전부 다 정의와 관련된 문제죠. 내 몫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노동쟁의, 임금투쟁, 파업, 시위, 모두 나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할 몫을 챙겨야 한다, 이 정의감에서 비롯된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네 번째 복으로 의를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배고플 때 밥을 사모하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사모하는 원초적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의를 갈구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갈구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짐승 사회가 되고 말겠죠. 남을 속여먹고 빼앗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위태위태한 평화입니다. 정의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사회라야지 견고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단체로부터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정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가장 많이 분개하는 이슈가 이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의를 배고픈 자가 먹는 것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갈급해 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정의가 우리 삶과 인격 안에 체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주제로 설교하려고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다 읽지를 못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부한 것을 어떻게 알기 쉽게 생활 용어로 내려와서 여러분이 전달하는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 평등, 인권, 공평, 공존, 복지, 안정, 질서, 평화 이런 공동선에 기여하기도 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이 common good이라고 하는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말,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이기심을 넘어가지고 공동체 전체의 선익이 되는 것. 비근한 예를 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 시대가 됐을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거기 못 가는 것도 불편한 일인데 공동선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과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편하지만 집회를 열지 않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 전체를 겨냥하는 선에 개인이 기여도 하고 그 기여한 덕분에 우리는 혜택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에서부터 국가 또 세계 연맹에 이르기까지 이런 각종 공동체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중요한 말이죠.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내 권리가 중요하듯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올바른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언제나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정의가 덕성으로 우리 인격 안에 고착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제가 귀가 따갑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덕이라고 하는 virtue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행위가 선하고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계속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우리 성품과 인격의 일부분이 돼서 저절로
acquire, 습득이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그래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정직할 기회가 생기면 저절로 천성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기꺼이 필연적으로 정직해져야지 그 정직이 그 사람의 덕성이라는 그런 말이. 친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는 친절했는데 내일까지는 불친절하면 그거는 변덕이지 친절이 그 사람의 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비투스, 이 습성, 기질, 성향, 이렇게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좋은 가정교육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주변에 좋은 교사들에게 좋은 것들을 배울 때 그 사람이 덕성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의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을 해치는 것은 이거는 부당한 것이다. 할 수 있으면 남에게 선익을 끼쳐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런 기본 신념이 바탕이 돼서 이것이 선하고 옳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다 보면 아르테, 그것이 엑셀런스, 하나의 탁월성이 돼서 필연적으로 저절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용기 있는 행동하는 것도 몰라요. 왜? 그 자기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박수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살아온 내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추덕 가운데에도 으뜸의 덕이고 우두머리 덕이고 마지 덕이고 어머니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지혜의 덕이 안내하고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 의덕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유아기 때부터 실천적인 지혜의 안내와 지도를 받아서 욕심 사납게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덜 주려고 하는 등등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로운 기질과 습성을 기르다 보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자기 인격의 일부분이 돼가지고 성품으로 고착될 때 그걸 덕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 정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분배 정의가 있습니다. 셋째는 교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법률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만 하는 정의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말에는 최고법이고 기본법인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규칙과 같은 다양한 법규들이 있어요. 그는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을 지키는 것, 그게 법률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행해야 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일반 정의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혹은 공동정의, common justice, 모든 공동체가 다 지켜야 할 정의. 세금을 내야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전쟁이 발발할 때 징집령에 순응해야 하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정의, 그래서 이걸 시정정의, civic justice 이렇게도 말을 해요. 우리가 공동선에 이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안정과 평화 질서에 우리가 기여도 하지만 혜택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이걸 기여한다고 해서 기여정의 그렇게도 말을 해요. 자, 이 법률 정의는 정의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정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의인데 문제는 법률 정의에 부응한다고 해서 의덕을 갖췄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법을 지킬 때
덕성 있게 지키기보다는 마지못해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도 왜 나만 세금을 많이 내야 해? 누구나 다 그리 불평할 수 있죠. 교통법규를 지킬 때에도 교통순경이 있을 때는 조심하지만 교통순경이 안 볼 때에는 적당히 법을 어기려고 하는 어떤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일반 정의고 공동 정의고 기여 정의고 시정 정의고 이 법률 정의, 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덕성으로서의 의덕이 갖췄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분배 정의입니다. 분배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익을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공동선, 인류 전체의 공동선, 평화와 행복과 질서와 안정, 이런 것에 기여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이런 의무를 다했을 때는 사회복지와 같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세금을 잘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국가는 자유와 평등과 행복 추구권, 인권, 재산권, 언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을 구금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탈취할 때 다름 아닌 분배 정의를 어긴 것이 되고 맙니다. 마스크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착용을 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안정과 질서, 건강을 위해서, 이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상당히 불편한 것에 우리가 순응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음압 격리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감염된 사람을 누구부터 먼저 병실을 분배할 것인가? 노약자에게 먼저 할 것인가? 임산부에게 먼저 할 것인가? 어린아이에게 먼저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기하급수적으로 감염 환자가 속출하게 되니까 이런 분배 정의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서 언론에서 계속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권리와 혜택을 분배할 것인가? 능력에 따라서 분배할 것인가? 기여도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분배할 것인가? 이건 오늘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정치, 경제, 체제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기회 불균등, 경제 불평등, 이런 고질적인 병폐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이 분배 정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 분배 문제는 공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가기관이 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지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아주 인격체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균등하고 아무리 동등하고 공정하게 골고루 돌아가야 혜택을 분배한다고 할지라도 덕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 정의야말로 우리 덕성과 의덕과 직결되는 정의, 이건 교환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교환정의는 가치가 다른 물건을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공정한 비례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화폐라고 하는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 화폐로 환산해가지고 교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엔 되게 물물 교환 형태로 상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집 한 채를 가지고 신발하고 교환한다고 할 때 가치가 다르거든요. 이 교환 정의에서 중요한 건 수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량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집 한 채와 신발을 정의롭게 교환할 것인가? 가치를 산정해야 됩니다. 집 한 채에 신발이 2,000켤레가 맞먹는다. 그러면 집 한 채와 신발 2,000켤레를 교환할 때 교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물물 교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교환 정의야말로 우리 인격이나 품성과 직결되는 정의가 아닐 수 없어요. 직장에서 직책과 직능과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때 교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직책이나 직능이나 노동 능력과 효율, 노동 시간, 노동 환경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가치를 환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하고 내가 일한 것하고 가치가 동등하게 비례율이 딱 맞을 때 이 교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상점에 가서 휴대폰에 매겨진 정가를 내가 정당하게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상인이 불량품을 내게 내줬다 그러면 이건 교환 정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그 가치에 상응하는 화폐를 내가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그 화폐만큼의 질을 갖고 있는 휴대폰을 나한테 넘겨줘야지 교환 정의 실현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교환 정의가 무너진 게 되는 것입니다. 교환 정의가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물건의 교환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비롯해 가지고 생활 전반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직장 동료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이에 비례해서, 이에 상응해서 직장 동료 역시 나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이런 상호 존중의 의무를 저버리고 나를 음해해서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다면 그 가해자는 다름 아닌 교환 정의를 위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법률 정의, 분배 정의는 아직까지 덕성인 어떤 정의 차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했는데 이 교환 정의야말로 의덕이라고 하는 덕성과 직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교환할 때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뿌리 깊은 탐심과 자본주의의 이기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손해는 이득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몫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 손해 안 보고 동등한 것도 나는 있을 수 없다. 항상 이득이 돼야지만 난 된다. 이러니까 임금 착취가 생기고 노사분규가 생기고 온갖 시위가 그치지 않고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부당한 이득은커녕 내가 정확하게 정의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덕성으로 성품으로 내 안에 뿌리 박지를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게 흐트러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환 정의야말로 의덕이라고 하는 이 덕성 영역에서 다뤄야 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정의를 서양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게 정의를 했어요. To each his or her own. 각자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야곱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모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지나치게 편애를 해가 다른 세 아내를 그만큼 동등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12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라헬의 배에서 나온 자식들만 편애하고 특별 대우를 하고 다른 10명의 자식은 찬밥 신세가 됐다 그러면 12명의 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응당받아야 할 사랑의 몫이 그들에게는 빼앗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의덕이 무너진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야곱의 일생 동안 그를 따라붙는 패턴이 바로 이 의덕의 결핍입니다. 장자권을 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지나치게 편애해가지고 그 부인들 사이에 가정 분란이 그치지 않고 12명의 자식이 있는 가운데 특별 대우를 하는 자식들 때문에 다른 10명의 자식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의 권리를 다 상실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스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몸에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폐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부의 장기까지 있는데 얼굴만 계속 예뻐하고 얼굴을 가다듬고 영양 만점으로 만들기 위해는 엄청 고생을 하는데 손은 그냥 내버려두고 혹사하고 발도 그냥 혹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상당히 우스운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몸에 어떤 것을 방치하고 외면해가지고 거기에 병이 들고 불치병이 생긴다는 것도 의덕이 결여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몸과 지체의 비유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의덕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덕은 으뜸덕이고 우두머리덕이고 어미덕인데 여기서부터 다양한 새끼덕들이 파생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덕이냐 아니냐, 덕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 반대되는 악덕을 생각하면 돼요. 금전거래에서 우리가 의로워야 되죠. 거짓말하는 거, 무고, 거짓 증인하는 거, 절도, 상해, 살인, 이게 다 정의감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죄의식 없이 하는 험담, 백바이팅이라고 얘기해요. 뒤에서 물어뜯는 거, 정당한 근거도 없이 상상력을 동원하고 추측해가지고 악평을 하는 거, 폄하하는 거,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거, 이것도 다 정의감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갑질하는 거, 이거 전형적인 정의감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은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바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를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허름한 차를 타고 인류 호텔에 이렇게 앞에 가게 되면 거기 운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아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주 좋은 차 타고 가면은 그 차만 보고는 이렇게 하고, 이거 상당히 정의감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외모 보고 신분 보고 지위만 보고 사람을 각각 다르게 대우한다면 이거는 의로운 성품이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고 부모가 자기한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어야 할 평가를 그런 학생한테 점수를 잘 주고, 가난한 집에 별로 띄지 않는 그런 아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점수를 깎아서 준다 그러면 그런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교육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참 차가운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정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수반해야 됩니다. 만일 사랑이 없는 정의만 있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가혹한 정의는 가혹한 불의의 다름 아니다. 유명한 말이죠. 너무 가혹한 정의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해보복의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나 오른쪽 눈을 때려가지고 내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었지. 나도 똑같이 내 오른쪽 눈을 가격해서 네 눈두덩이를 시퍼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논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사람 다 애꾸는, 이빨 빠지고 얻어맞아가지고 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단일화, 커팅, 이거를 자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정의로 환원될 수 없지만 사랑은 정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정의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잘한다 귀담아 듣고, 여러분 그거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꾸 절도하고 그러면은 그걸 끊게 책망을 하고 그걸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너무 부족한데요. 이 말씀 하나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다윗이 6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을 품은 사람이 600명이나 다윗 휘하에 몰려듭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고 멀리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이란 물건 다 약탈해 가고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600명의 군사들이 목숨 바쳐가 충성하겠다는 다윗을 향한 원망을 터뜨리며 다윗을 죽일 기세예요. 그때 다윗이 간신히 안정을 취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아말렉 군대에 보복하게 600명을 끌고 가는데, 이게 멀리 가서 원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400명은 아직도 건강하고 튼튼한데 200명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주저앉아 낙오병이 생긴 거예요. 200명 놔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습격해가지고 처자식 다 되찾고 전리품까지 얻었어요. 이제 되돌아올 때가 문제예요. 부솔 시내에서 멀쩡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동료가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올 때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창피한 순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400명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200명 낙오병, 폐잔병 저놈들은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절대 나눠주지 못해요. 이게 분배 정의예요. 맞죠? 기여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그 정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고 저 200명이 남아가지고 우리 물건 지켜준 사람이다. 그냥 있었던 사람 아니고 낙오병, 폐잔병이 아니라 우리 물건 간수해준 사람이니까 똑같이 분배하자. 이게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맨날 정의만 앞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따라 붙으려고 그래요? 문제는
남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아주 존경하고 치밀하게 갖다 대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사랑과 용서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여당과 야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정의의 잣대를 자기에게 치밀하게 갖다 대고 자기 자신에는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사적으로 조금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이게 신사지. 남이 잘못하는 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고 험담하고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하고 자기 자신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야말로 우리의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계절, 이 계절에 이 네 가지 덕을 사모하시고 다 우리 부족하죠. 여기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미치더라도 노력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